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는 두 절기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때가 여러분 6월절입니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이 6월절이 바로 보리 추수가 있는 히브리 달력으로 1월 달에 해당됩니다. 니산월 14일 이때가 바로 이 보리 추수 때입니다.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때가 오순절, 77절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절기는요, 밀추수가 있는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농사 달력에서 이 보리 추수할 때와 밀 추수할 때는 50일의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의 타이밍이 바로 보리 추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6월절 때 맞춰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3절을 보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머무른 것이 보리 추수할 때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6월절에서 77절까지 오순절까지 약 50일 동안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추수의 시즌, 이스라엘의 이 추수감사절 시즌이야말로 바로 룻기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의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나오미란 이름이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요, 나의 기쁨, 사랑스러움, 평안함, 이런 좋은 이름인데, 지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 가지고는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들에게 야, 나 나오미 아니야, 나를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뜻은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런 좋은 이름 버리고 괴로움이라는 이름을 택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나오미가 상태가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래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먼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 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자, 베들레헴하고 이제 모압은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사해를 이렇게 쭉 둘러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먼 거리가 되겠습니다. 원래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은요, 빵집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의미하듯이 상당히 비옥하고 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추수할 때는 정말 인심이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약속의 땅 한가운데서도 흉년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흉년이 오는데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흉년이 들었다, 피하자, 딴 데 좋은 데로 가보자, 이렇게 하고서 피해가는 겁니다. 이런 현실 도피적인 마인드는 여러분 절대는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기도하며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짐을 싸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민 간 모압 땅은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 넓은 평지에 물도 많고 푸른 초지도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강수량이 풍부해가지고 초목도 잘 자라고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 땅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음란문화와 폭력문화, 황금 망론주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땅의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고향 베들레헴 버리고 단호하게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선택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간 모압 땅에서요,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큰일 났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나오미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굉장히 강인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가 되었지만 아들 둘을 데리고 거기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잘 자라서 이제 장성해서 장가도 들었습니다. 또 모압 며느리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남편 잃은 서름을 추스르고 이국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던 즈음에 철석같이 믿고 있던 두 아들이 비슷한 시기에 원인 모를 병으로 차례로 죽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것은 남편의 죽음보다 훨씬 더 충격이었을 겁니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 옴으로써 그들은 흉년은 피했지만 이 남자들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들은요,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약했기 때문에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여인의 보호자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늙어서는 아들들이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호해줄 안정장치가 차례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마.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의 부유한 유지 엘리멜렉에게 처음 시집갈 때만 해도요,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시집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시집 갈 때만 해도 좋은 집에서 시집 가가지고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 남편의 선택으로 이방 땅에 와서 비극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죽죠. 아들들도 죽죠. 둘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거면 이방 며느리 둘밖에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요, 내 잘못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비극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충격으로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손길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나오미에게요, 소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룻기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모압 지방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봐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얘기는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고 온 고향 베들레헴에 임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10년 전에 떠나올 때는 베들레헴이 흉년이었고 모압이 풍년이었습니다. 이제 바꿔가지고 베들레헴에 대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풍년을 불허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망령자시라고 있는 나오미 귀에 흘러들어갔어요. 나오미가 즉각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서는 이 결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지 못했던 결심을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풍년이 드는 데만 옮겨 다니는 그런 기회주의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도요, 이 결정이 나오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따라간 겁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겪으면서 나오미는 기도하며 이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까?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우리들이 있어야 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부터 시작되었구나.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기도하며 인내하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 될 약속의 땅을 떠나고 모압으로 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비로소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잊고 정신을 차린 겁니다. 우리도 흉년이라고 무조건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요, 기다리고 인내했더라면 지금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처럼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조급했구나, 우리가 비겁했구나, 약속의 땅을 그렇게 허무하게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라도 돌아가야지라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너무 늦지 않았느냐,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는데 무슨 영광을 보겠다는 거냐,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서 돌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너무 늦지 않은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고 적합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은 언제나 열려 있고요, 회개했으면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겁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아버지는 그를 용서할 수도 축복할 수도 없었어요. 탕자가 제일 잘한 결단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결단을 한 것은요, 그녀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몰랐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야훼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대요. 왜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지요. 아니, 왜 은혜를 주시려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냐 이거죠.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회복시켜 주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수도꼭지에 물이 다 흘러와 있는데 이 수도꼭지를 열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 물이 흘러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는 결단,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고 그것이 은혜의 생명수를 터뜨릴 거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아버지는 탕자를 억지로 끌고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잘 보십시오. 탕자 자신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는 거지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었지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했다는 거지요. 이 결단은 탕자의 몫이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늘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보고 뛰어나와서 그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탕자가 제일 잘한 일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아들 하나를 온 소망을 걸고 키웠어요. 그래서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사랑을 먹고 이 아들은 전교 몇 등을 다투는 엘리트로 잘 자랐습니다.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략해서 과외랑 학원을 좀 보내려고 보니까 이 인류 과외가 다 주일날 모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1년만 봐주세요. 1년만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눈을 찔끔 감고 아이를 교회에 방학시키고 이 과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3 때 교회를 방학한 이 아들은요,
대학에 가서도 교회에 잘 나가지 않는 겁니다.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권사님이 또 보니까 이 힘든 세상에 이렇게 월급쟁이 생활을 해서 이 아들이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든든한 처갓집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같은 건 딱 제껴놓고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아가씨와 결혼시켰습니다. 지금은 안 믿지만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전도하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는데, 문제는 고3 때부터 교회를 방학하기 시작한 이 아들은 장가갈 때쯤에는 신앙이 너무 얄팍해져 가지고 자기 아내를 전도할 만한 영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혼은 너무너무 불행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끊임없이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이혼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처갓집의 도움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고 그 와중에 직장도 잃고 말할 수 없이 힘들어졌습니다. 권사님과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의 동아줄을 잡으려 했던 그들의 몸부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비슷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 잘하다가 이 고향 베들레헴이 너무나 힘들다고 떠나버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나고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모압에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하신 분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실패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던 그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생각해야 되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다시 부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이 모압에 있다가 망해가지고 그렇게 패배자로 젖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여러분들은 어깨를 펴고 빛을 발하며 진정으로 세상을 압도해 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힘으로 살 생각하지 않고 조금 어렵다고 왜 베들레헴을 떠나냐 이거지요. 왜 모압으로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거지요. 여러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나오미는 어떤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돌아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 동네에서 아주 잘 살던 사람인데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 아들 다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와야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냐고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를 악물고 돌아왔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꼬드깁니다. 야, 너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시니?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네 맘대로 가놓고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와, 교회로 돌아와, 양심이 있어 없어? 마귀는요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용서의 패키지는 준비를 다 끝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 나오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도도한 부잣집 마나님이 아니라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차별 많이 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과부를 무시하는 나라에서 이방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행복보다는 이 며느리의 행복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며느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가득한 사랑의 마음을, 이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은 어여쁘게 보셨어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 여러분 추수는 축제입니다. 추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라고 했어요. 6월절.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큰 축제의 날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두 사람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시즌을 미리 암시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요 집에서 축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망의 시즌이 끝나고 축복의 시즌이 시작된다는 것은 여러분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요 그곳에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어요. 돌아올 때는 긴가민가 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돌아온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오늘 회개를 망설이는 여러분에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기억하기 싫은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요 당장 먹고 살기에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별다른 기술 없이 그 당시 여인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 줍는 일이었습니다. 룻이 이제 이삭 줍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곡식을 좀 남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주세가는 게 아니에요. 좀 남겨주라고 되어 있어요. 룻 같은 이방인 과부 고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몰래 주워 먹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참 많은 배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늙은 나오미를 대신해서 며느리 룻이 이 일을 맡아 나섰는데 하필 그곳이 바로 지역 유지인 보아스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죽게 하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났다는 거지요. 이 보아스가 우리가 알다시피 훗날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하면요, 그 당시 관습에 어떤 사람의 아내를 홀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났을 경우, 그래서 그 아내에게 아들이 없이 가문이 몰락했을 경우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끊어진 후손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음으로써 몰락했던 나오미 집안이 다시 놀랍게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과부잖아요. 이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다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 지역 최고의 유지인데도 이것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은혜의 보아스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가난 때문에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망해버린 사람을 이 보아스가 도와주고 살려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지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전 남편이랑은요 10년을 살아도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보아스랑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전에 인간적인 힘으로 10년을 발버둥 쳐도 안 되던 일들이 단 10분 만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나오미와 보아스의 만남이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위치 선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으면요, 복받는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는 곳은요, 모압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입니다. 모압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곳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없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으로 와야 된다는 거지요. 모압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보아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아스를 만나는 곳, 거룩한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베들레헴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가서 나오미의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망해버렸어요.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원위치해야 다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지요. 분명히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 간 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어요. 암담합니다. 그러나 홀로 남은 나오미와 룻이 다시 가문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어디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힘들고 부끄러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참 좋은 교회가 여러분의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베들레헴이요, 교회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또 축복의 시즌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보리추수 때라고 그랬어요. 타이밍이 좋긴 하지만 좀 고약하기도 한 것이, 이때가 모든 사람이 축제예요. 집집마다 떡 굽는 냄새, 갈비 굽는 냄새, 모든 사람이 축제라고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풍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나오미하고 룻이에요.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왔어요. 남들은 추수의 시즌인데 자기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괴로움 여러분 아세요? 다 불경기면 같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슴 아프지는 않을 텐데, 다들 경기가 살아나서 장사 잘 되는데 우리만 망했어요. 나만 폐업 신고하는 그 심정이 바로 나오미의 심정이라는 거지요. 이때 나오미 추수감사절의 심정은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기분이 나는데 나만 감사할 처지도 기분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서글펐어요. 근데 나오미는 서글퍼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미와 롯의 인생은 베들레헴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한 축복의 인생이 될 거예요. 그 가문에서요, 여러분, 다윗왕이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믿음의 명문가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올 때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는 것도 좋지만 실은 세상 길로 갔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추수감사절 감사가 된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세상으로 달려가신 분 계시면은 오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발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나오미의 영적 상태도요 대단히 안 좋습니다.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는 거지요.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지금 보시면 3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는데 원망이에요. 다 지금 투덜투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투덜투덜 하는데도 괜찮다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돌아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돌아와줘요.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룻이 받은 모든 축복의 영적인 물꼬를 터준 사람이 여러분 나오미였어요. 나오미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돌아오기로 하는 결단. 나오미가 했잖아요.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왔기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즉 나오미가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룻의 축복은 없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룻은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초신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나오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아는, 잘 믿은 여러분 기존 성도였고, 룻은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초신자였어요. 나오미는 믿음의 1세대, 룻은 2세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하는 결단은 먼저 1세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룻의 세대, 2세대가 그 등에 업혀서 살아나는 거예요. 1세대가 대형 사고를 쳤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적으로 장게 1세대였지만 자기가 사고를 쳤으니까 자기가 수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라는 결단도 1세대 나오미가 했어요. 그러니까 2세대가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길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부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서대에서 우리는 이 보리추수 때가 6월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밀추수 때는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그 50일을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 밭에 머물다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가졌어요. 최고의 추수감사절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모압으로 가서 인생이 부서진 분들, 인생이 망가진 분들, 오늘 이 시간 지금 돌아오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영성이 영 아닌 분도 괜찮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돌아오기로 하는 발걸음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예배의 첫 단추가 된다는 거지요. 최악의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요,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최고의 축복의 인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최악의 시간이라고 해도 돌아오기로 결단한다면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그때부터 기적의 회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요, 홈커밍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친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아내, 오늘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홈커밍 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